우리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윤리와 도덕 과목을 배웁니다. 무려 거의 12년에 걸쳐서 긴 시간이지만 이걸 배우는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심심치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이며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의 그 국민의 태반이 그 문맹인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그 토라죠. 기본으로 하는 구약 성서를 통달함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한 서너 개의 언어는 정통한 그런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스라엘에서는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막 이렇게 언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이들이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독특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의지하는 학문과 권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겉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심을 뽐내지만은 속은 사실은 먹이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늑대와 똑같았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명성을 칭찬합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칭찬하는 말 같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그 본뜻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진리에 정통하다고 소문나 있고 그리고 고명한 사람이고 이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곧 우리가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도망가지 말고 당신은 답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17절에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명백히 양날의 칼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아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중국 관리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여기 대한민국은 중국이야.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에게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장 의기 있는 사람들이 당장 반란을 일으키고 당장 혁명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때가 바로 딱 그런 분위기라고요. 로마에 의해서 전부 그 고대 근동이 다 점령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대에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의병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근데 그 로마는 두 가지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가 그 식민지의 정책을 할 때 두 가지를 용서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오히려 좀 다 개방적인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허용을 하고요. 뭐 그 잡한 그런 작은 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허용을 했다고요. 근데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당시에 그 반란을 일으킨 유다라는 이 친구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었죠. 그래서 와가지고 정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뻔때를 보였습니다. 완전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반란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시체를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사람이 기름이 많으니까 저녁 때 가로등으로 막 쓰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세금을 안 내도록 충동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다스릴 거야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뜩이나 전도자라면은 적어도 이 세금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고요. 아니면은 백성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 말은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 문제와 식민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만약에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지금 로마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민족인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정서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부는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혹은 몇 명만 드리라고 정부가 얘기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반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은 비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절대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막 심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근데 미국에서 이런 주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인원수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전을 달라는 행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허를 찌르는 그런 반응인데 세금을 내는데 사용했던 그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그들이 이렇게 내놓는 것은요. 사실은 그 동전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불법이고 혐오스러운 짓이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데나리온 그 화폐가 그 동전이 혐오스러웠던 이유는 거기에 새겨진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전에 사람 모습이나 얼굴을 새길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당연히 동전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새겼다고요. 그리고 그 동전 그 가장자리에서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그런 문구를 새겨 놓았는데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그 동전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냐 하면은 동전에다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대제사장 티투스 플라비아누스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의 아들이라니요, 대제사장이라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상 중에 그런 우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만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만져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바로 빼가지고 동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동전을 만지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동전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이 동전에 있는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신에 대해서 이런 글을 새기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는 대답하죠. 로마 황제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지만 자신들이 황제의 동전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황제의 동전은 황제에게 줘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세금을 드리라는 소린가?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동전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놀라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황제의 나라보다 실제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지, 세금을 드리라는 말인지 안 드리지 말라는 말인지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도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덕은 교과서에 있는 거 보니까는 국가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도덕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뭔가 그런 것이다. 뭔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어린 초등학생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니?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재미있게 지내나 맨날 감시하다가 결국은 해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의 표현대로 대답을 했지만 사실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란 뭔가 간섭하는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해방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 도덕 규칙은요, 인간 사회를 잘 유지하고 잘 움직이게 하는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은 인간들이 살면서 사고치지 않도록, 또 무리가 생겨서 막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규칙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하죠. 귀찮게 하죠. 불편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잘못될 수 있는데, 보세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따로 놀거나 막 충돌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또 속임수를 쓰거나 횡포를 부릴 때 인간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 자체 내부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편대 아시죠? 배가 이렇게 여러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항해하는 그런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무엇보다도 이 항해가 성공하려면요, 먼저 배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의 항로를 막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냐면은 그 개별 배 자체가 양호한 상태여야 되죠. 그죠?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이 좋다, 방향을 제어하는 이게 고장났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항해를 원만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인류를 어떤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연주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악보에 맞게 연주를 해야겠죠. 그죠? 악보에 맞게 연주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악기 자체가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악기 자체가 조율이 잘 돼 있고 악보대로 연주만 하면 될까요? 혹은 배가 고장난 배가 아니고 다른 배에게 다른 배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악기들이 문제가 없고 악보대로 연주를 한다 해도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때 그 곡이 지휘자는 왈츠를 주문했는데 만약에 악단이 장송곡을 연주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도덕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인류라는 이 선단이 가야 할 경로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은 거의 첫 번째만 생각합니다. 도덕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거의 첫 번째만 생각을 하죠. 옆에 있는 배와 충돌하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은 자기 배의 그 내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도덕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를 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부도덕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나쁜 짓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 범죄, 이런 것들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더욱이 이 첫 번째 사항만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는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질은 한국에서의 도덕질이나 미국에서의 도덕질이나 다 나쁜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랑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 내면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배들이, 내 배가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고장나 있는데, 낡았는데, 결함투성인데 아무리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을 한들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의 내면이 탐욕과 비겁함과 못된 성질과 이런 자만심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가 없다면은 아무리 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개선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각 개인이 용기를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현 제도, 이 제도가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도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법과 제도를 고쳐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항이.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자신이 문제가 없는 것, 그 두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생뚱맞게 도덕 얘기하다가 우주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사회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참이거나 거짓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물리적인 부활을 거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 진리라고요. 이것은 참과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종교를 믿는 거야. 그건 종교가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불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변에 다른 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 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자기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빌린, 나는 내 마음과 몸을 빌린 소작인에 불과하다, 이렇다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 다른 존재가 계셔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목숨이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는요,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이트를,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몸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역시 진리 아닙니까? 참과 거짓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은 확실하지만 겨우 7, 80년 사는 그런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컨대 제가 좀 못된 성질이 있어요. 점점 막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질투가 막 있고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제가 7, 80년 살면은 그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좀 성질 안 좋은 인간으로 그냥 죽는 거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만 년 동안 존재하는 존재라면은 그야말로 나의 성격은 내 정체성이 돼버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나의 악은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다스릴 수 없는 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경향성이 있다면은 그 경향성이 7, 80년 살다가 죽으면 땡이면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경향성은 너무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악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개념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뜨거운 물에 고통받는 것이 지옥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경향성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계속 커져서 무한히 커진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멸하지 않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한 7, 80 살다가 죽고 죽음이라는 건 존재의 소멸이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중요하죠. 개인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려 조선 한 500년 갔습니다. 로마 한 1000년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는 1000년이나 존재했는데 만약에요, 성경이 참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500년, 1000년 존재하는 국가나 문명이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인간에 비해서, 영원히 사는 그 성도에 비해서 500년, 1000년은 그야말로 한순간인 것입니다. 각 개인은, 특히 성도는 국가나 민족보다 500년, 1000년 존재하는 이 국가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그렇게 중요한 정도로 비교가 불가능하게 인간의 성도의 존재는 중요한 존재로 격상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이 국가나 문명보다 인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오래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세 번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개인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세상 정치, 이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 요령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날카롭게 도전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에게 물어보는데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것을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그 판단 속에
응? 너의 그 도덕적인 판단 속에 과연 하나님은 지금 고려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고려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제대로 바치고는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종교적인 외식을 하면서 황제를 만족시키는, 하나님과 황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 전체를 바라봐야지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유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반란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유다처럼 본인도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개인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위험에서 무슨 교묘하게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과 목표는 곧 없어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얼마 전 폭동을 일으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유다처럼 그런 그런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황제의 나라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에 군림하는 그 가장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라는 그 큰 제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은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짧은 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 어두움과 불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서 악을 파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있어야 하는 사랑을 싹싹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명령, 이런 것, 의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와 약속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 삶에서는 증오와 교만과 죄가 없어지고 차츰 사랑이 실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세상의 도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굳건한 사랑을 받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된 삶으로의 이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